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마음속에 하나씩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라날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는 자라면서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여러 상처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태국에서 총격 사건이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동창회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졸업한 지 53년 만에 다들 나이가 69세가 되었습니다. 16살 때 만나서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이 53년 후 나이 70이 다 되어서 동창들이 만났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서 너 나 학창시절에 그렇게 괴롭혔지? 그때 왜 그렇게 괴롭혔냐? 그러자 다른 친구는 나는 기억이 없는데? 너 그때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아냐? 사과해. 기억이 없다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권총을 쏘았어.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 마음속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제때 치유되지 못하면 평생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받은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이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어떤 가게 간판 가운데 이런 간판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We fix anything but broken heart. I can fix everything except a broken heart.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외에는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마 수선집에서 이런 거 붙였겠죠? 뭐 미케닉들이나 자동차 미케닉들이나 이런 데서 붙였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이 세상에서는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외에는 내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상한 심령은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노련한 의사나 상담하는 사람들도 상한 심령은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상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의 상처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3절과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아라. 제가 두려워 말라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무려 100여 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잘 아시는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떤 문제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시죠.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 다 주님 앞에 위로받고 치유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치유받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30살까지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국에서 지금 최고의 학벌이 지금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승승장구,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배경. 당시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치면 국회죠. 그 기관에서 차세대 주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 사울을 대표자로 삼았습니다. 자기 대표주자란 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남은 생애를 예수를 전하는 일에 섬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것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만다행이고 우리에게서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변절자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볼 때는 참으로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평생 동안 함께 했던 동료들, 자기를 그토록 지지하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상처를 다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3절과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보면 무려 10번이나 위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환난 중에 상처 중에 그가 상처를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라는 말을 이 짧은 4구절 안에 10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넘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그것과 비례해서 위로가 더 넘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난을 이겨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상처나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헬퍼, 컴포터, 위로자,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이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엄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위로하나요? 힘들고 어려운 자식을 그냥 품에 안습니다. 그냥 품에 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으신다. 우리를 그냥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사람에게 가서 넋두리 해보십시오. 하소연 해보십시오. 물론 친한 사람들은 들어줍니다. 가족들은 들어줍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넋두리를 하면 들어주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해보십시오. 나중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하소연이나 우리의 넋두리나 우리의 그 마음의 아픈 상처를 내놓을 때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여러분의 괴로운 심정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어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위로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았을 때 이 환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그가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지금도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쯤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면 무슨 생각을 할까? 뭘 바라볼까요? 뭘 묵상할까요?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가만 놔두나보라, 이를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들을 내가, 로마 시민인 나를 이처럼 무참하게 저놈들을 한번 당해봐, 오로지 그것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를 매를 때린 사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상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 감옥의 문을 여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십시오. 상처 받으셨습니까? 상처 보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데 좋지 않은 직업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연예인들이 좋아 보입니다.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인기 떨어지면 말짱할 겁니다. 자기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사진 찍고 사인 받아달라고 그러면 좋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자기를 모르는 다른 섬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한번 거리를 걸어 다녀 보십시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좌절감이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기 떨어졌을 때 그 좌절감이란, 수많은 관객이 소리 지르고 자기 이름 불러주다가 돌아가고 나면 너무너무 공허한 겁니다. 연예인들이.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조금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온 신문에, 온 뉴스에 도배가 됩니다. 나쁜 놈.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마음의 공허함, 그 공백을 달래고자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쉽게 버리는 거죠. 상처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한국에 연예인교회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도에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윤복희 권사와 구봉서 시장의 중심이 되어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연예인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놀랍죠? 연예인들이 다 가졌는데,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를 왜 나오겠습니까? 근데 연예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술이, 세상의 인기가, 세상의 명예가 채워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상처받은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요즘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자기네 딴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연기냐, 그게 뭐냐, 이래가지고 처음에 그거 한번 보고 나면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교회 모여듭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예인들의 삶이 바뀌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미디언들이 남을 웃기기 위해서 매번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신의 내면은 공학이 거지없다는 거죠. 옛날에 코미디언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 같은 분, 저희 세대의 코미디언들 바풀떼기 김정식 씨 같은 분, 남들은 그렇게 웃기는데 자기 자신은 내면에 그렇게 공학이 짝이 없대요. 이분들이 연예인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목사가 되셨죠. 연예계 발도 안 들입니다. 연예계에서 다시 오라고 그들 때 보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하니까 돌아올래도 돌아가요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가수들 중에도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웃는 분들은 노래를 다 아시는 분들이죠. 장밋빛 스카프를 보면 뭐합니까? 그거 보면 슬프고 눈물 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당신도 울고 있네요. 실컷 불러보니까 맨날 우는 거죠. 실컷 불러보니까 마음속에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나니까 윤한기 씨가 목사가 됐죠. 장욱조 씨, 이종영 씨, 김종찬 씨, 이런 분들이 다 목사님 됐죠. 목회하고 계세요. 탤런트도요. 문호장 씨, 임동진 씨 같은 분들은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임동진 씨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 왜 또 목사가 됐냐 하니까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고 공허한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사가 되셨다. 나중에는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목사님 가방이나 들어주는 장로로 계속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이 세상으로는 절대 우리의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치유 안 됩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지금도 권력을 향해서 사람들이 도취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지지자들이 박수치고 환호해주죠. 지나보십시오. 권불 10년, 화무 11홍. 붉은 꽃 열을 가지 않고 권력이 10년 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 옛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인간은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무슨 위로를 얻겠습니까? 무슨 치유를 받겠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분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상처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뭘 더 나갑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그 목적이 바로 위로받고 치유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봅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해서 아파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도 겪었던 그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딜 수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먼저 당해봤습니다. 고난 당해봤습니다. 환난 당해봤습니다. 복음 때문에. 근데 지금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십시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세상에 술집에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마약으로 위로받겠습니까? 사람으로 위로받겠습니까? 가족으로 위로받겠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교회는 나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지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상처투성인가 아시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요,
상처받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민자들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툭 하면 싸웁니까? 왜 이민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열을 냅니까?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이 상처를 치유받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냥 열을 내고 날쌘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고 난리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위로받고 먼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러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상처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읽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상처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성령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세상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을 위로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처가 주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에게로 보내는 이유는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으로 보내는 이유는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들,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체험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찬양 읽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나도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나는 내 하나님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준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한번 더 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널 도와준다.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말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힘드십니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나 환난이나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안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치유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해, 도움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처 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 문제 다 씻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우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다투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축복을 주는 사람, 화해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져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문제를 치유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문제에 있는 삶,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 주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 제일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